우리가 전 세계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성경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라고 하면 존 버년이 기록한 철로역정일 겁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이제 크리스찬이고 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소망이가 있긴 한데, 우리 크리스찬이 절망이라는 거인 앞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의심의 성이라는 성에 갇히는 장면이 한 대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크리스찬이 의심의 성 안에 있는 땅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밖에를 봤더니 시체들 뿐인 겁니다. 그래서 거인이 하는 얘기가, 너도 이 시체가 되기 전에는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라고 겁을 줍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이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던 찰나에 뭐가 번뜩 떠올랐냐면, 자기 품속에 있는 열쇠가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열쇠의 이름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의심의 성곽 앞문을 열게 되죠. 그리고 나가서 바깥문에 끼웠더니 바깥문도 열리고, 또 나가서 철제 대문에 끼웠더니 철제 대문도 스르륵 열립니다. 마침내 그는 그곳으로 나와서 이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장면이 이제 철로역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절망의 성곽에 갇혀 있는 것처럼 뭔가 내가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들, 번뇌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상당히 많이 또 번아웃 되기도 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절망의 거인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의심의 성에 갇혀 있을 때 뭘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동행할 것이며 우리를 형통케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이제 그것이 잊혀져 갈 때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지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죠. 네가 그 약속을 쫓아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너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기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이가 75세니까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서 지금 시점이 이제 24년이 흘러갔는데, 사실은 75세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출발하죠. 그리고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롯과 자신의 재산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이제는 그 롯을 구출해 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본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얘기,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집에 길러진 엘르에셀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해요. 그 시점이 이제 10년이 지나서 한 86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첩 하갈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자, 오늘 장면은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제 99세니까 13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게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특별하게 뭐 중요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99세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지금 13살 된 이 아이가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만족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13년 동안 침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 얘기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망각하게 되어지죠. 또 한편으로 의심을 갖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언약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지금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네. 이게 맞나?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읽진 않았는데 17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는 이스마엘인데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한다니까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저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란을 떠나 24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때, 뭐 우리의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때가 하나님의 때다 생각하고 올인을 하는데 한참 지나서 하나님은 지금이 그때야 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당장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그래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니까 이스마엘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생각했겠죠. 근데 지금 1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이 이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9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미 15장에서 언약을 맺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제 13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스마엘 낳고 1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딱 하는 얘기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야. 그것도 그 이름을 알려주셔. 이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고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이스마엘은 언약 자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괴리감이 있어요. 시간의 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걸 계획하고 준비되는데 길이 막 열립니다. 기회가 옵니다. 찬스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갔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거 길 다 열어주고 왜 이럽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항상 길이 열리든 찬스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우리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들겨보래잖아요. 여러분 이게 길이 열리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나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남들 다 그렇게 첩을 통해 자식 낳는데 그럼 제가 첩을 통해 자식을 낳을까요? 물어야죠.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물어야죠. 근데 안 묻습니다. 자기는 그 아들을 낳고 13년 동안 얘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결같이 믿고 왔는데 지금 13년을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하시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2절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강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어떤 것도 방해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얘기는 직역하면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쭉 설명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 너 지금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했지. 내가 분명히 네 몸에서 날짜라고 했는데 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 낳잖아. 근데 그거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뭔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고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즉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야. 네가 볼 때는 네 아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못하는 게 있겠어? 내가 이거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너는 흠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금 깨우쳐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대부분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보면서 깨닫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늘 요구하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내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거 줘봐야 손해밖에 안 나요. 그거 줘봐야 나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들 감당할 수 있어야 주는 거지. 만약에 초등학교 아이에게 100만 원 주면 그 아이가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큰일 납니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유치부 아이가 나는 엄마 요리하는 거 보면 요리하게 칼 달라고 하면 그 칼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안 주잖아요. 수준이 돼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이 복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이거는 자기 욕망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2절에 보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언약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거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나온 것처럼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했는데 노아에게도 하셨던 말씀이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번성하게 했다 말씀이에요. 4절에도 보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름을 바꾸죠.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또 6절에 보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줘요. 그리고 7절에는 언약을 좀 확대하죠.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거죠.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혈통이 아닌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그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8절에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9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그 언약을 지켜라. 그래서 요구하신 게 너는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는 순종하면서 흠없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할례를 받는 범위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집안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받는 겁니다. 내가 돈으로 샀든 아니 이방인이든 그 집안에 거하는 모든 가족이나 종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증표라는 거야. 즉 내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18장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횃불 언약. 동물을 쪼갠 상황에 횃불이 지나고 동물 다 태우고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는 내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동물처럼 죽음을 당한다. 이게 원래 쌍방이 두 명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만 지나갔다가 하나님이 너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사실은 고대 근동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는 여러 민족들의 그냥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인식 할 때도 성년식 할 때도 할례를 했고 또 어떤 데는 이제 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다산을 기원하면서 그 다산 예식에서도 할례를 했고 또 결혼식에서도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해서 나는 이 가문의 일원이 됩니다라는 의미로 할례를 했는데 아이에게 행해졌을 때는 건강상의 뭐 유익보다는 이게 종교적인 의미로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거는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 할례를 해야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언약을 맺었고 내가 언약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할례를 행하게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우리는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할례의 중요한 의미는 계속 계승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나중에 뒤에 계속 그거 갖고 논쟁도 벌이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 가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하죠.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했냐 안 했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공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제 이 할례가 어디로 연결돼요? 세례로 연결이 되어지죠.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맞으시면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우리가 성찬식이나 성례식 때 제가 자주 이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받아야 구원이 받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적으로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는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걸 공적으로 고백하고 그 표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세례라는 게 우리의 죄를 씻는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의식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습니까? 아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한 게 뭡니까? 이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포피를 베잖아요. 그럼 내 몸에 상처가 있죠. 그거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얘기했고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 이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나의 죗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지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내가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이 할례를 베푸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부르시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성경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흔하게 할 때 구약 신약이라도 약자가 한자가 계약, 뭐 약속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 오실 예수님, 또 오신 예수님, 계속 예수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1절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런 계속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15장에 본격적으로 약속을 체결했고 왔는데 오늘에 와서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과 맺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정착하게 되죠. 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떠나면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고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겠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죠. 먼저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줘요.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죠.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죠. 롯을 구출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큰 민족이 될 건데 그러나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다가 너희들이 큰 재산을 묻고 거기서 나올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올 거라고 말씀해 주죠. 근데 아직은 왜 못 오느냐? 아직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여건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여건이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나 사사기 보면 야, 하나님 진짜 잔인하다. 이스라엘 백성과 땅 주려고 거기 있는 민족 다 죽여버리네.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네. 이런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 그 땅을 아직 안 주느냐? 그 땅에 사람들이 아직 죄가 안 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죽이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이 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86세에 이스마엘이 나요. 근데 이 아이는 언약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맺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람, 사레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 사라. 둘 다 어떤 이름이에요? 열국의 어머니다. 열국의 아버지다. 이름을 바꿔서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시죠. 여러분, 인간은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거나 망각을 하게 돼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3년의 침묵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다시금 언약을 확인시켜 주면서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고 증표로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보면서 인간이 실수하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야. 나는 이스마엘,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자손이구나. 그러고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이삭이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을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비웃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아내는 아이도 못 낳는데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사라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니까 사라가 비웃습니다. 속으로 비웃어요. 야, 이게 내가 지금 경수도 끊어졌고 아이도 못 낳는데 왜 내가 알 수 있냐. 그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에게 대놓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근데 네가 왜 웃느냐. 아닙니다. 저 안 웃었어요. 저 안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보여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추구하고 살아갔죠. 내 집에 길러진 상속자, 또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룰 거라고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떠셔서 잊은 적이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낳을 아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실수합니다. 자기 인간적인 머리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결국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할례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언약 백성일까요? 여러분 내가 뭐 요즘 쉽게 얘기하면 포경 수술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언약 백성이고 그 언약 속에 살아간다라고 증표로 할례를 받는 거였지 이걸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갔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불평합니다.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때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제 출애굽해서 1세대는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2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게 되지만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 망하라, 죽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준들을 준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행복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1세대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야, 지금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약속했던 그 언약이 지금 오늘날 너희에게 이렇게 오늘과 같다. 너희를 택하셨고 만민을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야.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육체가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인 거죠.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으면 물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당장 내 앞에 기도응답이 안 일어나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약속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살아가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보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깥에서 막 그렇게 헤매고 돌다가 갑자기 거기 들어와서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러고 보면서 뭐 욕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왕족 시대에 그 통일왕국 시대에 살아가다가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합니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얘기해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반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인간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것에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니 또 어떻게 일방적인 언약 맺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 가운데 할례가 아니라 이제 아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고난과 시련, 역경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아까 철로역적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붙든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삭은 이름이 웃다라는 거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둘은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고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삭을 줘줍니다. 그때 두 사람이 아이를 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는데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물론 찔리는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안 묻잖아요.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 신실하게 이루시는데 이 아이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또 다른 자녀를 주실 거야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는 고난, 시련, 역경, 공고한 삶이 찾아오지만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 보고 사람 의지해봐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딤으로 인하여서, 그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